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 화이팅 시험 화이팅해. 자, 시험 화이팅. 잘 봐. 자, 힘내. 네. 자,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예,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너무 잘 왔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상처 입은 리더 모세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이번 주에는 저희가 워크스루 사대부고하고 고산중학교를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성광중학교 갈 텐데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예배 전에 그 리딩 바이블 수료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부터 4월까지 거의 한 2달 동안 매일 성경을 읽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친구들이죠. 우리 시간 명단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명단에 나온 친구들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엄청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빨리 다 일어나세요. 자, 명단에 있는 친구들 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일어나죠, 그죠? 자, 일어나세요. 박수!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수고 많았고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 리딩 바이블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모세는 굉장히 인터넷에 그의 일대기가 굉장히 영화도 있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그 모세의 마음, 그 모세 어머니의 마음을 녹아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내용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요게벳의 노래의 뮤비 함께 시청을 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나올 때 여러분들 같이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세 인생이 뭔지 알겠죠? 자, 여기서 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세의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사처럼 너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모세 인생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인생은 총 120년입니다. 그건 120살을 살았어요. 굉장히 좀 많이 살았죠, 오늘날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딱 기점들이 있어요. 처음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40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다사다난했던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세의 마음에는 40년 동안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충돌했을 거예요. 두 가지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왜 충돌했을까요? 이 모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를 진짜 낳은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그가 자란 것은 누구의 손에 자랐습니까?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두 가지가 늘 충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세는 태어나면 안 될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아들을 낳지 말아라.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모조리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들을 낳지 말아라.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모조리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배가 막 점점 불러와요. 아이가 내 안에서 막 자라나고 있어.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켠엔 불안감이 있었겠죠. 얘가 딸일까?
아들일까? 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들이면 태어나자마자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응애 하면서 나왔어요. 응애 하고 나왔는데 그 목소리가 남자아이였어요. 보니까 모세 남자아이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에서 아마 이 남자아이를 보면서 기쁨과 동시에 슬픔의 눈물을 막 펑펑 흘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곧 이 아이는 죽게 될 운명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에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나머지 끝까지 숨긴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숨겼어. 이 아이가 울라고 하면 이 입을 막 막으면서 울지마! 응이야! 막 입을 막았겠죠.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도저히 숨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려버리죠. 강에 띄워버리죠. 이 모세는요 3개월 때부터 부모와 분리를 경험합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 그의 인생은 첫 출발부터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제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얘가 우리 딱 태어났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조산아였거든요. 한 2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들어갔어요. 인큐베이터에서 한 2주 있었는데 태어났을 때 제가 만나질 못했어요. 못 들어온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병균이 올까봐.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줬어요. 핸드폰을 달래게 핸드폰을 줬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간호사가 들어가서 찍어서 나와서 저희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이 아이를 품어보지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호흡기 딸고. 요셉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의 마음은 그렇게 아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서 안 돼. 빨리.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히 다행히도 그 갈대 상자에 있었던 그 아이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라. 근데 그 유모를 우연찮게도 그를 진짜 낳았던 요게벳이 유모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마음과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과연 이집트 공주의 아들일까? 아니면 나는 요게벳 우리 히브리 엄마의 내 아들일까? 나는 이집트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나는 히브리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종교는 이집트 신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알려준, 진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알려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충돌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맞고 막 채찍 맞고 막 못 살게 구니까 그를 밀어서 어떻게 봤죠?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여러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두 가지가 충돌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그 첫 40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도 떠올랐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여러분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학교 가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에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학생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입이 거친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요. 그죠? 뭐 컨닝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죠?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휴게 시간 때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내려와. 뭐 그 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저 나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막 무르르 올려다니면서 막 누구 막 험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우쭐대고 막 머리는 왁스 바르고 막 머리 막 멋있게 하고 다니고 막 옷은 막 쫄바지 막 자켓 줄이고 막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여러분 나이 때는 멋있어 보여요. 제 나이 때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끝나고 나서 머리를 왁스로 쫙 올려봤어요. 하나도 안 멋있어, 하나도 안 멋있어, 내가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멋있어 보이니까. 막 친구들 위에 군림하고 싶고, 막 욕하면서 막 내가 막 내리 깔고 싶어. 그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여러분 나이대에 친구들이 다 꼭 주일날 놀러 가. 롯데월드를 꼭 주일날 가서 하루 종일 갔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온대요. 저는 못 가잖아요. 친구들과 못 노는 거예요. 못 어울리는 거예요. 나도 롯데월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아침에 9시만 되면은 디즈니 만화동산을 하는데 9시 반이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중간에 끊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문화와 또 내 마음의 두 가지의 갈등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될 것인가,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인가, 저렇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여러분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동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라 이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가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멋있는 거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삶, 진짜 멋진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비추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로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 어디서? 담배 피더라도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 저는 여기 앉아서 졸아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교회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물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겠죠. 우리가 자라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학교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멋진 인생을 사세요. 당당해지세요. 어줍지 않게 계속 따라하려고 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그 신념을 선포하고 또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소풍을 가려고 했던 그 장소가 제가 울진에 살았을 때인데, 안동에 살았을 때인데, 예천에 살았을 때인데, 학교에서 소풍을 절 투어를 간다는 거예요. 4개 절, 안동 봉정사,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부산 범어사, 이 4개 절을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절에 가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죠, 그죠? 뭐 보고 올 수 있으니까, 관광으로.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가지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기독교인이잖아, 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기 가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당당하게 나 안 가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들 보내지 맙시다. 어떻게 저를 보냅니까? 다 전화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소풍날 딱 까보니까 종교생 중에 안 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당당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그 선생님께서 저를 막 회유했어요. 너 밥가 안 내도 돼. 그러니까 가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나름 리더십 있었습니다. 나름 잘 나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더 나가서는 안 되니까 야, 그냥 공짜로 와. 그냥 가면 돼.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안 갑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삶이 더 멋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모세가 당당하게 자신의 그 모습을 표현했을 때에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여러분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을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됐어요.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그냥 말로 광야지 어떤 곳이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라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로서 배불리 먹고 마실 거 늘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좋은 침대에서 시녀들을 부리면서 살았던 그 삶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저긴 나무도 없어요. 사막만 있어요. 돌만 있어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모세는 도망자의 삶을 저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갑자기 비가 와요. 잘 보세요. 저기 광야인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비가 오면은 그냥 길이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강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거든요. 저 차는 막 강을 막 피해서 가는데, 네, 됐습니다. 저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 보면 갑자기 내 집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저런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요, 그 다음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도 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자 정도면 한 사람 정도 죽였다, 그 정도는 그냥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집트에서 누가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지, 언제 내가 자고 있다가 누가 칼로 나의 등을 찌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는요, 몸부칠 곳이 없어서 거기 살고 있었던 십보라라는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장인 장모님 밑에서 그의 양들을 그냥 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도 없고 그 집안 안에서 눈치를 받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이 모세는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자기의 삶이 너무나 처량했겠죠. 그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모세가 신뢰할 수 있는, 모세가 기댈 수밖에 없는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디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 아시죠? 광야를 지나며.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가사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방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러나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네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바로 이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바로 이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닥을 치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렇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시험 기간이죠. 광야를 지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시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광야를 지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 기폭 때 어떤 한 친구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기도해 주거든요. 친구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청소년이야. 근데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에 안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진 친구고 너무나 화려한 친구인데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단순히 지금의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이 광야가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광야의 기간은 세상 사람들의 광야의 기간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있게 하시고 어두운 밤이 길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이시다. 내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 꿈도 주님께 내어놔서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또 앞으로 광야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이곳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깨어져서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간이구나. 내가 약해지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해지는 기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그 광야를 뚝뚝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죠. 주목받지 못한 시절들이 있었죠.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늘 쩔쩔매던 10대, 늘 쩔쩔매던 20대를 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가 없는 곳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막 전도를 해서.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한 20명 정도까지 우리 아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반주자가 있었어요. 반주를 그렇게 잘해. 그래서 반주를 시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좋아졌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중에 연락을 했죠, 제가.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해도 문자도 안 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금요일쯤인가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요. 와, 제가 그 문자를 받고는 진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냥요 문자 하나 딱 넣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은 이렇게 소중한 친구구나, 소중한 영혼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다른 교도 갔을 때에 거기서는 또 청년부를 제가 처음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10명 정도 모이게 돼서 얼마나 제가 마음을 쏟았겠어요. 정말 제가 마음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막 1년에 한 2-3번씩은 제가 정성껏 손편지를 다 쓰고 선물도 막 쓰고 막 학교에도 막 2시간 거리에도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정말 제 온 정성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사랑을 받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죠.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리고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제가 동신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보상을 해주시는데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섬김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경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쳐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쓰임받게 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워크스루 학교 가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일로 했다면 그냥 목사님들 한 명씩 보내면 돼요. 성광주 한 명 가고 뭐 고산주 한 명 가고 가서 만나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한 명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도 오세요. 와가지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의 광야의 시간들을 알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여러분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 하나님께서 8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모세를 다듬으시고 이 모세의 그 삶을 만지셔서 80세 나이에, 그 노령의 나이에 이 모세를 다 컨택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그때에도 모세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나이도 많아요. 저희는 리더십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떠듬떠듬거려요. 김긴진진우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알죠, 여러분? 그럼 또 짤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년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모세와 같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은 자가 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살인을 저질러서 분을 참지 못했던 이 모세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깎여갑니까?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던 자였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런 평가를 받은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JIM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마 두 가지 세계가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와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화와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세계가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념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그것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죠.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좌절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시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깎이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